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옆에는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서 자라는 벼 이삭을 자라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색깔이 어떻습니까? 푸릇푸릇합니다. 하지만 이 떼약볕에서 잘 견뎌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벼들이 황금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덜 익은 벼는 어떻습니까?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충분히 익은 벼는 자연스레 고개를 숙입니다. 힘이 없어서 숙이는 게 아닙니다. 알곡이기 때문에 숙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익은 믿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겸손의 뿌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겸손이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하게 기분이나 감정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걸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예수님의 태도로 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예수님 본받는 거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스로를 항상 낮추시고 겸손히 섬기신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겸손을 말하면 무시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중요한? 힘이 중요했습니다.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명예가 중요했습니다. 주의와 재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 시대 때는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높이 올라가야 돼. 최대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다 하면서 주창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네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막 채우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하나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계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으로 온다는 게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창조주는 창조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하게 예수님 성격 좋다, 예수님 성품 좋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도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모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함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낮아짐과 섬김으로 움직여집니다. 힘과 권세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장차 가야 할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그 겸손의 길을 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예수님 닮아갑시다. 시간이 지나면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집센 망아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요, 집안의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샌들 신고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톱에 온갖 때들이 많이 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이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봐도 천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귀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같이 천한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거다.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낮아지면서 서로 섬겼으면 좋겠다. 서로 섬겨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더러운 발을 그냥 단순하게 청결하도록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겸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근데 하찮은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품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듯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놈의 체면,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 체면, 그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데 하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는 후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섬김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있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도로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해줬지만 그 섬김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노라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저 사람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수고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를 이용해 먹을지라도 그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는 길이 바로 제자들의 길이고 그 길 끝에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섬깁시다.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내가 가끔 비유하는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주 바라볼 때 마음으로 모든 교인들을 대하자. 따라서 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듯 교인들을 대하자. 여러분, 손주 이뻐요, 안 이뻐요?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상투를 누가 잡아 흔들어요? 할아버지 상투 누가 잡아 흔들어요? 손주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자꾸 흔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주가 얼마나 이쁘면 그 손주를 똘똘 말아서 눈에다 놓고 다니고 싶대요. 얼마나 이쁘면, 손주가 얼마나 이쁘면. 한번 옆 사람 보고 아유 내 새끼 해보세요. 강아지 보고 내 새끼 하면 안 돼요.
요새는 강아지 보고 내 새끼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손주 보고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용납돼요. 아무 데나 오줌 싸도 그냥 이해가 돼요. 아이고 이뻐라. 그 아이들이 여러분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안 나왔을 때 그 대변 나오면 어때요? 그 대변이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다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이해가 돼요.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슈퍼스타입니다. 아마 나이가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카고 불스의 넘버 23번 세계적인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키에서도 지금까지 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기에서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점수를 넣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점수를 넣어야지만 내가 연봉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점수를 넣는 것보다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슛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옆 동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옆 동료가 빛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세계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유명함은 개인의 탁월한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농구 기술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가 위대해졌습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팀을 세우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망가져도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좋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좋다. 난 견뎌낼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갈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 예수님의 길 따라갈 거야. 우리 모두 예수님을 특별히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꼭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지 않잖아요. 서로 불신하고 욕하고 헐뜯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부흥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천국 되도록 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남을 이렇게 겉으로만 아이고 얘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선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높이.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높이 평가. 내가 생각할 때는 열이면,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열임에도 불구하고 100으로 여기는 거예요. 100으로. 그래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있잖아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10,000원짜리 막 구겨보세요. 가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하더라도 우리의 고귀한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계급과 신분이 철저하게 나누어졌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귀족과 평민,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시민과 이방인 사이, 이들의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요새는 잘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신분 상승이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착취했습니다. 무슨 일?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위, 재산, 학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겸손한 태도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어떻게 섬겨주느냐. 겸손은 단순한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명심할 것은 뭐냐면, 아까 옆 사람이 소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그런 확신을 가져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물론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높게 보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여러분 생각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자기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얼마나 큰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과시 안 해도 돼요. 잘난 척 안 해도 돼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습을, 종의 모습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확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조금만 올라가도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높아질까 봐, 나보다 잘날까 봐. 아닌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겸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섬겼던 자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6장 3절,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제 그들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조목조목 따뜻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최고의 사도입니다. 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사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받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세워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분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 줄 아세요? 이분들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직접 한 일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서로를 섬기는 겸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져가는 겁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 시절 때에 백악관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들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대통령이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겸손은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더 깊이 보여줄 수 있는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발톱 안 중요해요? 발톱도 중요하잖아요. 눈썹도 중요하잖아요. 쓸개도 중요해요. 여러분, 쓸개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얘기 들어봤잖아요. 쓸개 빠진 놈이라 그래요? 여러분, 쓸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에서 맹장도 맞죠. 맹장도 공간을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데, 맹장도 중심을.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소중히 여깁시다. 옆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를 섬기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 교회가 천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불신자들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 3번을 해야 되는데 3번을 하게 되면 10시 반이 넘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겸손은 신앙의 뿌리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낮게 꼭 여겨주십시오. 절대로 우리 헐뜯지 맙시다. 내가 남을 욕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욕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온갖 이루어지지 않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옆 사람도 이뻐 보입니다. 오늘 말씀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서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서로를 높이고 섬기면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 들녘의 벼 이삭처럼 익을수록 더 낮아지는 신앙 되게 하시고 겸손의 뿌리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